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라사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2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두뇌로, 이성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장애자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그래서 치료 불가한 병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치료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명인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그토록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치료하셨는지 전국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리고 이 치유사역을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위임하시고 분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은 잘 이해되고 올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요절은 여기 오늘 20 그러므로 28절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 못 받는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회방이라고 그래요. 그냥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면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오래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못 보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모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참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축하할 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을 비웃고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짜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너무도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단치 않게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바알세불의 역사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소위 당시에 상위 계층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 교만한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어. 시골 촌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었어.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돈 많은 귀족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신령한 눈이 어두워서 자기 민족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런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받는데 있어서 적입니다. 교만은 신령한 눈, 영의 눈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이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 굉장히 교만하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돈이 좀 있다는 사람, 또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권세가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우월감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도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은 여러분 잘못 알면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 같지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장군이고 국방장관인데 문둥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고칠 길이 없잖아요. 나설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일 때 유대 나라에서 온 작은 소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절망하고 있을 때 작은 소녀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문둥병 낫는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차에다가 선물을 잔뜩 금은보와
옷까지 뭐 이런 것 막 싣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유대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좀 단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왕한테 찾아가니까 왕이 막 낙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묻는 뼈고치 고친다고 나한테 왔는가? 왕이 어떻게 얻어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보내라 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의 문 앞에 와서 나만 장군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 내다도 안 보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리라. 그렇게 전달만 했어요. 지금 선물을 잔뜩 싣고 아람 나라에서부터 금은 보화를 싣고 선물 싣고 와가지고 좋은 옷도 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병을 고치려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깨끗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옛날에 중풍에 걸려가지고 순복음교회 교인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주고 자기만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사람 차별한다는 거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해주려고 온 게 아니고 기도를 받으려면 시간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시간 잡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 받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해주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삐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미리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다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그냥 가지고는 본인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왜 고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군대 장관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 지금 선물까지 잔뜩 싣고 문 앞에 왔는데 마차 여러 대 끊고 부하들하고 같이 왔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화나가지고 야 내가 우리나라에 목욕할 물이 없어. 여기는 목욕으로 온 줄 아냐? 우리나라 강의 물들이 여기 오다강 물보다 훨씬 더 좋아. 그리고 막 부은 내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가 성경을 지금 안 찾아봐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만 잡은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아픈 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 줄까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가라! 화를 내가지고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 못 깨달아요. 자,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찌걱찌걱 나고 있는데 무슨 약을 얼마나 바르면 낫겠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7번은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낫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몰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을 구해서 먹어라. 약을 몇 달 먹어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둥병 환자가 온몸에도 어떻게 다 발라?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어. 가서 이거 하는데. 그런데 나만의 생각에는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우리나라에 강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뭐 목욕을 올 줄 알아? 사람 말들은 참 잘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아니 내가 이렇게 선물도 잔뜩 가져오고 마차에다 선물도 잔뜩 싣고 오고 금도 은도 싣고 오고 이렇게 선물 옷까지도 싣고 오고 선물까지 가져왔는데 나를 문전박대 해?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화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고루한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소영원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더라도 만일 병이 낫는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할 건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인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가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때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거만을 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자기 몸을 담궜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만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엘리사가 그렇게 문전박대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버리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자기 생각. 네. 내가 지금 금, 은,
옷까지 잔뜩 싣고 와가지고 선물 엄청나게 선물 싣고 그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대접받을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지위도 높고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이렇게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거 다 꺾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야. 지금 요단강 지금 나만 장군 말대로 요단강물이 무슨 약효가 있어서 병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계급장 다 뛰었어. 계급장 뛰게 하려고 옷 빨개 벗겼어. 옷 빨개 벗겨가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싶었어. 엘리사가 그 사람 가져온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 거 가져왔으니까 엘리사가 뭐 대접 잘해주고 높은 사람이니까 대접 잘해주고 그런 거 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성경은 거기서 나만이 뭐라고 내 생각에는 그 생각 버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생애를 살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흙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요 아랍 나라에 그 선교사 역할을 했으냐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아랍 나라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이 그 병자를 고쳤어. 벙어리고 눈도 멀고 아이고 참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눈이 멀었걸랑 뭐 말이라도 좀 하던가 말을 못하면 눈이라도 좀 보이던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능력의 신입니다. 전능하신 신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한 곳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져. 성령이 역사해야 인간적인 냄새가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지배하게 되고, 이성이 지배하게 되고,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까지 하게 된다. 그런 교회가. 내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귀신 쫓아낸다고요, 목사가 쫓겨나게 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목사가 쫓겨나게 했는데 노예에서 결정했어요. 앞으로 사모님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도 병자호에서 기도 않기로 약속하고, 만약에 앞으로 병자호에서 기도하다가 들키면 교회 나가기로 각서 쓰고서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거짓말 같은 현실이에요. 제가 가르쳐서 보냈기 때문에 (20년이) 다가도록 지금 그 사모님이 만나는 대로, 환자 만나는 대로 다 해결 보는 사모님인데 공개적으로 기도를 못 해줘요. 다른 교인들만 수집하죠. 몰래 다른 교회 교인들만 기도해요. 이런 교회는 인간의 지식으로 교양이나 혹은 마음의 수양 정도 하는 그런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시끄러워요. 분쟁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구령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믿지 아니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마귀 사탄에게서, 귀신에게서 구원해 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오늘 성경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말씀. 오늘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반대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바알세불의 역사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병 고치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람을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람을 귀신에게서 구원해내는 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 이 일을 가로막는 자, 방해하는 자, 못하게 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치유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왜 이 치유사역을 예수님이 그렇게 전국 방방곡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일을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시는 내내 중요하게 여기시고 치중하시고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헤롯 왕이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지금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어디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 죽어도 오늘 오고 내일 오고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다가 모레 죽겠다. 나 안 도망간다.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슬픈 일 많이 당하고 마음 아픈 일 많이 당한 목사. 그런데 제가 병자 고치는 일을 포기를 못해요. 포기가 아니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마귀 사탄은 얼마나 공격했을까요? 그 진작에나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전국 방문국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어요. 내보내시면서 거기 있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문 좀 깨끗하게 너희가 거짓받아서 거저주라고 8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가 열도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어야 가르치지, 또 보내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될 거 아니야. 15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뭐 귀신 쫓아내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요. 세계관부터 바꿔줘야 돼.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싶지만,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도 여러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거 귀신 쫓아내고 병든다고 고치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해방시키는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너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 일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웃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사함받는다 했잖아요. 아니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구원하는 일을 사람 건져내는 일을 회방하는 자, 반대하는 자, 방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용서받을 수 없다 했어. 예수님은 실제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했어요.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일만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중생케 하시는,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시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을 버리고 옛 풍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갓 시집온 사람 보고 누군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집으로 시집 온 사람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새 애기 어디 갔니? 새 사람 어디 갔니?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살던 집이나 옛날에 살던 집의 풍속이나 가풍을 다 버리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가풍을 따라서 우리 집 식구가 되어서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또 옛날로 돌아가. 우리 친정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집 와서 옛날 거 다 버리고 시집 와서 새로운 집에서 살게 돼 있어. 새색시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좋아하던 거 옛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합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회개를 해야 돼요. 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회개 안 하면 형벌을 받고,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시침받아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희생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감동도 옵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와 같은 감동과 결심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 즉시 아멘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성장해지고, 그렇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러나 회개 않으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지나하다가 결국은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잘 판단해야,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내 생각 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 쫓아내라 그러면 귀신이 어디 있는데 그러지.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인데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기운이고 생기고 공격 바라며 돈 많이 나가 들어와! 마음에 틈이 생기면 공격해! 귀신이 무섭게 나타나고 마귀가 무섭게 나타난다면 속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거 못 쫓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봉어리 되고 눈먼 사람을 고쳐서, 그런데 성경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고치니까 말도 오고 이제 나서가지고 눈도 열어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고, 마귀의 사탄에게서 해방시켜서 조용을 얻게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 시골뛰기 아니야? 저 사람 그 목수아들 아니야? 저 사람 뭐 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했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내 남편은 참 착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는 본래부터 안 피웠고 월급봉투 잘 가져다 주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한 가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그래도 미션 스쿨 나와가지고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아. 응?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요? 영생 얻었다는 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그리고 구원은 착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고 나는 이제 변해서 나는 새 사람 됐고 나는 의인이 돼서 나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믿어야지. 구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어 구원받는 거지. 응? 착각하는 사람도 믿지 않으면 사단 마귀 편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회개를 거부한 사람. 착하다는 것은 인간의 표준이야.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왔다고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토에 내친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 그럼 왜 확실하게 못 믿나?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는 사람들 많아. 가는 요단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마귀의 사단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믿으면 안 돼요. 내일은 마귀의 날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내일을 모르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여자를 비교해봐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오히려 가룟 여자보다 베드로가 훨씬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속히 회개를, 가룟 여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여자 같은 사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몇 차례 줬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회개 안 했어요? 회개치 않을 이유가 뭐냐? 그런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돈 먹고 팔아먹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도직이 회복된 거 되었어요.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이 바로 그 기회라. 오늘 결단해야 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소원을 갖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는 거. 내일은 됐습니다. 형 안생겨요. 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잘못해서 헌죄를 지고 사형 선고를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형이 한 분 있는데 공무원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또 그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공직에 있는 동안 큰 공을 세워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생 때문에 그 지사가 인정한 주 지사에게 사정을 해서 그의 동생을 사면하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은 주지사가 준 사면장을 받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생 면회를 하고, 야, 너 만일 특별한 경우에 사면이 있어서 나간다면 이제 어떻게 살래?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나가기만 해봐, 나 체포한 형사도 죽이고 재판장도 죽이고 나를 불리하게 증언한 놈들 오돌이 다 잡아 죽일 거야. 감옥살이 맹렬을 해도 회개를 않고 자기 잘못을 회개를 않고 그러면서 일을 갈고 구하면 내가 나게만 하면 그럼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말을 들은 형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제출하기는 그만두고 찢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돌리는 동생은 이 세상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 형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도 합니다. 회개해야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그때 회개해. 즉각 순종해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뭐요? 그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라고요. 회개를 않는 것은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고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증거나 그 말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일이 힘들어지고 자꾸 앞길이 막히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으라고 하지 말고. 구경 보내면서 사람들이요, 복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하고 구경 보내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 여기 최소한도 지금 몇십 년 복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라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했으면 복 많이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짜버라들고 힘들어지고 살기가 각박해지고 전부 왜 그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 회개 안 한다는 말은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끝에는 회개케 하신다고 자꾸 회개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왜 지금 성령 얘기하냐면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 고치겠어요?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안 읽어, 찬송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설교도 안 들어, 무엇 가지고 깨닫고 살았어.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두 발 벗고 달려도 못 쫓아갈 것 같아. 어떻게 발달했는지,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그래서 그냥 나는 무식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는 아는 게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천당밖에 몰라 그냥. 그래서 그냥 다른 거에 안 기울기고 했어. 그냥. 늙어서 내가 죽을지 내가 떠날지 모르는데 뭐 내가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뭐 AI가 로봇가 생겨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잘 걸렸다. AI가 감정도 있고 다 알아가지고 잘못 사람은 목도 조일지 몰라. 이놈들이 앞으로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다니까. 나보다 수천 배 똑똑한 데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뭐 살았다고 뭐 똑똑하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난하고 회개 않고 그냥 비난하고 무시하고 순종 않고 이거 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거역하는 죄. 성령이 하시는 일 각가지 좋은 것들 좋은 은사를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 행함을 예언하는 것은 영문 변하는 것 방언 통역 이런 여러 가지 것이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 은사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체험해야 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뭐 똑똑하다고 목사가 우리 손입사님 방언 이제 은혜 받고 방언 기도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방언 기도하니까 목사가 못 오게 해가지고 또 방자도 모르는 목사가 방언도 가짜로 하는 거 많이 있어. 내가도 많이 잡아서 가짜 방언을. 가짜 방언이 뭐냐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이 그 흉내내요. 뭐 다른 주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90 다 돼가는 이제 80 중반 넘은 할머니가 목사님들 가르쳐 지혜 은사에 그러니까 지혜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은사를 거부해서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영들, 분들, 은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정말로 말세가 아주 급박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겠습니다.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올개미 넣는 거예요. 돈 넣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약간 지금 이제 좀 우리나라의 그 큰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를 조금씩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빠져들어가요. 이런 교회보다 얼마나 사람이 수만 명 모여요. 전후에 94년 10월 5일 스위스 남부의 그 어느 마을의 농가에서 48명의 집단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이 사람들은 태양사원이라고는 광신 사교 집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을 이끈 자는 류추레라고 하는 46세 먹은 사람인데 46살인데 재림 예수로 자칭하는 스위스 출신의 민간요법 치료사였습니다. 조만간 말세가 닥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그들 생명을 교주에게 48명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불쌍합니다. 거기에는 10살 먹은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령과 성령 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못한다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잘하면 영분별이 금방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라도 좀 분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2층에서 30 몇 명인가가 자살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천당 간다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인을, 예수 십자가 부인을 잘 몰라요. 어떤 정도가 그런지 안식교라든가 지금 통일교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 말이 뭐요? 여기 다 뭐냐면 예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 12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몇 명이야? 12만 4천? 14만 4천. 그 명수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인해요, 안 해요?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그 구세주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끝까지 통일교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요? 피가로 봐야 돼. 예수를 부인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니까. 오늘 왜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네, 그냥. 내가 그냥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 이 구정명절 보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렇게 신경 예민해지고 그러고 살아. 우리는 세상 풍속하고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전통이나 풍속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한데? 조금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떤데? 그냥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수십 년 믿고서도 그냥 옛날 풍속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냥. 여기 지금 말이죠.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거짓 재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령한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가지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전도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불신은 그 위선에 속한 것이고 사단 편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모든 죄사함 다 받았다.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모두 다 죄 씻음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들이야.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절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사람을 어디서 구해내요? 지금 벙어리 되고 늙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귀신한테,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그렇게 예수님이 전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인들에게 왜 그런 일을 왜 맞섰을까요? 사람 구원하는 일이 바로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키는 일이고 영생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초신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 체험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기 목사가 기도는 합니다.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돼. 여러분, 많은 것, 좋은 것, 성령의 은사,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떠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약속한 100만 가지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